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의 40절의 분량을 다루면서 음녀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언 6장과 7장을 통해 음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따라서 가장 비참한 인생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을 언급합니다. 이는 참으로 잠언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는 우리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음녀들은 지금 이단들이겠죠. 이단들에게 왜 빠져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녀에게 빠지면 사망과 수올, 지옥이지만 지혜 여인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주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잃고 음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에 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망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교만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잠언 8장은 지혜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음녀가 아니라 지혜의 여인을 가까이 할 때에 과연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지혜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지혜의 여인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을 통해 지혜의 여인의 정체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지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0절에 따르면 그분은 창조자로 일하십니다. 이러보건대 잠언의
지혜의 정체는 말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단서는 23절인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움을 받았나니라는 원어는 니사크티인데 이것은 나사크의 니팔 형태로서 이 피동태가 되면서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다라는 뜻으로서 정확하게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는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공동 창조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말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영원토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나아가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 특히 지혜는 역사 속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시의 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로 인한 작품입니다. 지혜의 우리를 위한 현현이에요. 글씨로 나타난. 즉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언어를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영원한 지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고 이와 동시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과 영원한 선지자와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그리스도는 지혜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글로 적힌 지혜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지혜라고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4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선지자와 사도는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즉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또한 고린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의 성경은 그분이 영원한 지혜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지혜이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며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더욱이 영원하신 지혜이신 말씀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에 잠언 8장은 지혜의 정체를 뚜렷하게 알려주기 위해 그분은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의 일에 가담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늘이 지붕이 돼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지어내신 창조물이, 그렇죠? 아름다운 나무들, 질서 속에서, 완전한 질서 속에서 조금의 이 오류가 없습니다. 먼지 하나하나까지도 틈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로 가득 차 있어요. 물도 그 한계를 정해서 항상 규칙적으로 바다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구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이 또 기계적으로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따스함을 주고, 어떤 땐 겨울이 되고 어떤 땐 봄이 되고, 우리에겐 정서라는 것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의 기계적인 것을 또 초월하는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황홀함, 기이함. 특히 30절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도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량없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무엇 하나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아름다움과 무궁무진한 질서들이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입자에까지도 또 무한한 질서가 계속 담겨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그 모래알들 속에, 그 모래 속에도 또 무한한 질서들이 또 담겨 있어요. 모래끼리 함께 엮여 있는 곳에도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 가운데에서 함께 모래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피조물을 보면서 자신의 지혜의 결실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이에 로마서 1장 20절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지혜를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요, 세상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 앞에 찬송을 부르게 돼요. 이파리를 하나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파리를 또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실핏줄처럼 또 쫙 있는, 또 그리고 도대체 요새는 또 무슨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곤충도 잡아먹는 또 그런 또 식물들도 있고, 도대체 그 다양함이나 또 물고기 세계로 가면 그 다양함은 또 말로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보는 것마다 감탄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동물을 보면서도 참 어떻게 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잠언에 의하면 지독하게 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계통에 속한 자가 있으니 진화론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지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채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먼지가 생기고, 또 먼지가 뻥 터져가지고 우지가 되고, 뻥 어떻게 하더니 거기서 또 생명이 생겨나고, 비생명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또 생명이 생겨났더니 그것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해갖고 뭐 점점점 하더니 닭도 되고, 뭐 나무도 되고 곤충도 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동물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자라는 사람까지 되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더욱이 진화론 자들은 그들의 죄성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지혜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유에 드러나는 무한한 지혜를 업신여기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연히 죄를 졌고, 우연히 죽었고, 우연히 태어났고,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하라, 뭐 감옥에 들어가면 우연히 감옥에 들어갔고, 밥을 먹으면 우연히 밥을 먹고.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 지혜 여인이 볼 때 그들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이며 가장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나 우리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간신히 움직이는, 제가 어렸을 적에 촛불을 가지고, 초를 가지고 이 고무줄을 집어넣고서 성냥개비를 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뗄뗄뗄뗄 하면서 갑니다. 그거 만들었는데 제 어린 그 5살 6살 때 하루 종일 그걸 만들면 가다가 또 깨져요. 초가 뚝뚝 깨지면. 그거 하나 잘 모르시나 본데 양초에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쫙 자르면 요만큼 동그란 게 나오고 거기다 구멍 집어넣고 이렇게 고무줄로 잘 묶으면 성냥개비가 고무줄로 이렇게 묶이면서 고무줄에 힘에서 이렇게 밀면서 초가 이렇게 밀려 나가면 이 마차처럼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만든 하루 종일 그린 거예요. 간신히 움직이는 장난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못난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이 필요하거늘 온 우주 속의 만물을 완전한 조화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과 그분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정교한 계산과 계획을 하고 지어야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죠.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지금 개 디자인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 짓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흙더미가 되는데, 하물며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법을 정하시고 온 우주를 정교하게 유지하시는 분과 그분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서 있고 호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 속에서는 이 심장이 정확히 맥박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고, 밖에서는 거기에 맞는 온도가 있고 습기가 있고, 조금만 차가도 감기 걸려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진화했다고요? 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는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것에 독이 안 들어있고 독도 들어있는 것도 많고, 피가 회전하고 머리를 쓰고, 우연히 머리를 씁니까? 머리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를 위해 세포가 움직이고 눈과 눈으로 서로 보고 교통이 서로 지금 되고 있고, 사랑을 나눈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되어 우연히 현재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거미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거미줄의 그 정교한 길이와 각도, 거미가 야 나는 정말 정교하게 지어야겠다, 그러면 우리보다 IQ가 수백 배 지금 뛰어난 거예요. 조금도 틀림없이 완벽한 구조 속에서 그 물질과 구조도
제가 태풍이 지나간 곳을 봤는데 거미줄들은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아물어졌는데 태풍까지 견뎌내는 물질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바람 불려도 거미줄은 이렇게 흔들릴 뿐이지 안 무너집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지로 홀로 진화된 거미의 지혜이며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럼 거미가 우리들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저 미련한 것들, 나처럼 집도 못 짓는 것들. 겨울을 위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개미가 저절로 규칙을 알고, 먼지가 있다가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 규칙을 따라 장내를 준비할 때 가서 먹을 걸 구해야 하지, 겨울이 오겠지. 그것이 우연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독수리가 우연히 진화되어 그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혜와 능력의 진화로 볼 때 개미와 거미와 독수리가 사람보다 더 진화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세포와 DNA만 보더라도 어찌 그렇게 무한하고 정교한 구조가 저절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세포 안에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긴 채 지어진 사실을 이 시대가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는 그 지혜 앞에서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모기 속에 DNA가 있는데요, 모기 약을 먹으면은 DNA가 하나 켜지면서 그 모기약에 면역이 생기는 능력도 갖고 있대요. 사람들은 모기가 진화했다. 진화할까요? 그 완전한 지혜가 모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이. 거기에 저항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냈다, 이 말씀이. 그 우연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우연은. 이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러한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왜 그러한 무한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해서 그래.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다 보니 그러한 끝없는 미치광이의 어리석음 속에 빠지면서도 오히려 떵떵거리는 그런 군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학교나 초등학교나 대학이나 심지어 지금 교회 내에도 이젠 진화론이 맞다, 이러한 것이 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과학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취하지 말아야지. 과학 세계는 내가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세계로 그냥 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리벨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을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붙여가는지 몰라요. 성경 믿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부터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법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사람을 위해 글로 계시를 주시고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1이라면 이 속에는 몇 조, 몇 백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먼지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따라서 쫓아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무한한 지혜 앞에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함을 얻으십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박수를 칩니다. 날마다 예수님 옳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궁구하며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들이 진행될 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제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 가운데 행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니 그곳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혜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과 천국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 그것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계속 선포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금 시대는 거꾸로 생각하죠. 그까지 지혜 있어서 뭐해? 돈 많으면 되지. 이 머리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혜를 얻은 자는 무엇보다 죄와 거짓과 악을 대항하며 이깁니다. 특히 음료를 대항하여 이깁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최고의 능력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악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한 행실과 죄악으로 물든 입을 가진 자는 지혜가 가소롭게 여기는 천박한 쪼무레기들이. 저도 과거에 교만한 죄를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겸손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얼굴이 가려져요.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때 더 교만해요. 쪼무레기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혜 앞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바라며 교만과 거만한 자세를 버리고 패역한 입과 악하고 폭력적인 불순종적인 행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는 지혜는 언제나 겸손하고 항상 진실하며 밝고 온유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지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그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줄 알고 부지런히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잠언의 결론이 지혜 여인을 얻고 싶은가? 내 말을 간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 지혜를 찾으며 사랑하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때 지혜로 인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여, 음녀에게로 가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고 지혜의 여인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여인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나타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혜가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명철이 외칩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으라. 미련한 자들아 참된 지식을 깨달으라. 그러자 지혜에 관심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명철을 얻으며 어떻게 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에 지혜가 답변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들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나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여,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시간과 정성을 쏟기 바랍니다. 항상 참된 예배에 참석하여 경건하고 맑은 사랑과 거룩의 복음을 듣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깊은 지혜는 십자가의 귀한 복음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임함이. 이에 복음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은 철저하게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거짓과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는 총명과 명철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총명과 명철이 무한하게 담겨 있고 지식과 거룩함이 무한하기 때문에. 또한 지혜는 그 손에 장구한 재물이 있고,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항상 공의를 이루어 내므로 정직한 자의 찬사와 칭찬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지혜 안에는 계략과 능력이 있어서 인류 역사상 모든 의롭고 거룩한 왕들에게는 항상 지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길 원합니까?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혜가 가장 필요해요. 온 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던 요셉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에게 지혜가 넘쳤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인류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까지 내다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특히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넘겨뜨리고 싶어도 지혜로
스데반은 진리를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안 훌륭해요. 아이 저 사람, 아이 저 사람, 항상 자기가 최고죠.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 이런 부분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 저 사람 저 부분에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 한 사람 한서 보면서 다 훌륭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난 사람들을 지금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세상에 좀 직장이나 지위나 돈 좀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을 멀리하셨지만 칭찬하신 서기관이 하나 있으니 지혜로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지혜 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후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처럼 지혜를 얻게 되면 총명과 지식과 계략에 뛰어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사랑과 평강과 인내와 온유와 양선과 진실함과 따스함과 절제와 인내에 끝없이 많지요. 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 말미암는 장구한 재물들인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인내, 하늘의 기쁨, 절제. 남자들이 얼마나 절제가 없는지 몰라요. 남자들의 최고의 약점은 절제가 없어. 절제가. 불이 그냥 확 하고 그거 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남자들 인생은 거의 절제 없어서 망치는 거예요. 여자를 향해서도 절제가 없어서 그냥 음녀를 쫓아가 버리고 성질 난다고 그냥 벽을 부숴버렸는데 자기 애들이 다 그냥 상처를 입고 병들어 버리고. 온유함, 양선, 평강한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가면 항상 따뜻하고. 더욱이 그 영혼은 지혜를 품고 있는 영혼은 하늘의 기쁨과 거룩한 황홀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루하루가 하늘의 잔치 속에 살아가요. 그의 환경은 비록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황홀함을 누리. 엄청난 능력이죠. 다니엘 보세요. 지혜로운 다니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인가? 두렵고 떱니까? 사자 앞에서도 조금도 변함없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없이 확신과 자유와 분명한 소명 가운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가장 보람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님만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하는 것이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영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알기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우리로 행할 수 있는 에너지, 거룩한 힘까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특히 지혜로운 자는 인생이 짧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길다고 착각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요, 단 짧은 시간도 악과 더러운 어둠에 나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지혜라는 것은 내 인생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고 아까워서 가장 좋은 것에 쓰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린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날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게 되면서 더욱더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 마음속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더 무궁한 무한한 지혜를 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지혜는 그저 보잘것없는 지혜임을 인정하면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로마서 16장 27절은 그렇게 마치는 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모으시사 오늘도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된 아가페의 사랑과 거룩함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복의 채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